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우리의 일상 전체가 다 전쟁터예요. 선생님, 그치요? 우리 지혜 한번 보죠. 우리 병원에서 일할 때 전쟁터라는 느낌 안 들어요? 전쟁터예요. 정필모 성도님 병원에서 일하실 때 여기가 전쟁터구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시장만 가봐도요 전쟁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장사를 하면서 막 삽니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막 목청 높여 소리 지르고 막 오가는 사람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꼭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제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을 이제 생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가서 안부를 알아와라라고 하고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이제 보낼 때에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리고 빵 10덩어리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어리를 싸서 다윗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 찾아간 진영에서 형들은 다윗을 반겨 주기는커녕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거만하고 악하다고 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형님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게 되었고 사울 왕은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가서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붉고 왜소하고 20살도 안 된 그냥 청년이에요. 너무 나약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게 되지요. 이 골리앗은 얼굴이 붉고 어린 다윗을 우습게 여겼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여깁니다. 43절에 개로 여기냐고 골리앗이 자기 앞에 조그마한 애가 나와서 서 있으니까 자기 상대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우스우니까 꼬맹이 다윗한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려 이 골리앗은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키가 약 2m 80cm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현대에 나는 2m 80cm 되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뭐 농구 선수들이 2m 30cm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2m 80cm라는 얘기는 저는 성경에서 처음 듣고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완전 무장을 철갑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그 철갑으로 무장한 그 근수만 해도 68kg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철로 만든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무게가 무려 68kg나 나간다고 합니다. 68kg면요 쌀이요 20kg가 3포대에도 더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몸에 이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 무거운 걸 이고 전쟁터에 가서 막 뛰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 얼마나 이 사람이 거구였는지 우리는 아마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68kg나 되는 완전 무장을 갖추고 칼과 창과 단창을 몸에 두르고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요만한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으니 골리앗이 보기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 다윗은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46절에 골리앗에게 막 소리칩니다. 그리고 47절에는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쓰셔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무리는 바로 이 골리앗,
블레셋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칼을 사용해서 구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실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직 소년의 티도 벗지 못한 다윗은 용감하기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결국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머리를 베어 이스라엘 땅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일과 같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온몸을 철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키가 2m 80이나 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 애기들 손가락보다 못한 돌멩이 5개로 던져서 무찔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연약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한 도보보다 더 작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늘 강했습니다. 늘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들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했단 말이지요.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정착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것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그 넓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철옹성 여리고 앞에 섰을 때도 그 철벽성이 맥없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성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중으로 철벽을 두른 그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지요. 또 그것을 통과해서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이 끊겨서 건너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나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린애가 3m 다 되는 그런 장군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말이 안 됩니다.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말이 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말이 됩니까? 손이 올라간다고 이깁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겼어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고기도요. 실컷 먹었습니다. 광야에 살 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군사가 10년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남유다 왕국은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을 끌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무슨 이유인지 이 18만 5천 명이 밤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여러분 아세요? 18만 5천 명. 그런데 그들이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는데 모두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바알 가사레를 상대해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850명을 모두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이게 말이 됩니까? 850명의 제사장과 한 명의 제사장이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눌릴 일이에요. 850명이 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 한 명이 영적으로 눌려서 싸움하기 전에 벌써 짓눌려서 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오늘 어린 다윗은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개입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했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하고 철갑으로 무장을 해서 다윗 앞에 등장했고 숙련된 전쟁 기술로, 무기를 다루는 기술로, 또 자신의 월등한 이 신체 조건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나약하게 그지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애들 손가락보다 못한 돌멩이에 맞아서 2m 80cm나 되는 거구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나라의 자랑이던 장군이 어린애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한없이 나약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했던, 그렇게 우습게 보았던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붉고 여린 이 아이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었죠. 그래서 그 2m 80이나 되는 그 완전 무장을 한 이 골리앗의 빈 요기, 머리도 투구를 쓰고 온몸에도 철갑옷을 입었지만 단 한 곳 빈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에다가 돌멩이 5개를 들고 가서 뛰어서 그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에 그 돌멩이가 이마에 확 박혀서 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이 엄청나게 나약한 소년으로 보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은 강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2m 80의 거구에 철갑무장을 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럼 골리앗이 2m 80이나 되는 골리앗이 그 어린 다윗에게 맥없이 쓰러졌는데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호령하던 이 헤롯 왕은요, 어느 날 연설 잘하고 들어가서 작은 벌레에 물려서 며칠 만에 급사했습니다. 급사. 천하를 통일했다더니 알렉산더 대왕도요 10년을 넘게 원정을 해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열병이 들어서 3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급사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강대국을 이뤘던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요. 그도 강대한 신흥 강국 이 아수르라는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밤에. 또 중국에는 이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죠. 이 중국을 거대한 나라로 이룬 게 바로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황제였는데 그도요 불로장생을 꿈꾸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했지만 49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50도 못 살았어요. 또 중국에는 양귀비라고 하는 아주 미인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양귀비는 자기의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오줌을 받아서 먹어가면서 살았어요.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미인이라고 소문났던 이 양귀비도요 37세에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40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제 여왕이 있었지요. 미모와 정치가로 유명했던 이 그녀 클레오파트라도 오줌으로 세수를 했다지요. 양귀비는 오줌을 먹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오줌으로 세수를 했대요. 오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여러분도 오줌 한번 먹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또 양귀비처럼 클레오파트라처럼 그렇게 이뻐질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뻐져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줌으로 세수를 했던 클레오파트라도요 39세로 단명했습니다. 오줌 먹어서 뭐 할 거예요? 40도 못 살았는데. 오줌으로 매일마다 세수해서 뭐 할 거예요? 40도 못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뛰어나고 큰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들은 한없이 나약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세계를 막 거머쥐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33세에 죽고 37세에 죽고 39세에 죽고 49세에 죽고 이렇게 막 단명을 해서 오래 못 살았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나약하게 그지없는 동물입니다. 이 다윗은 원래 전통대로 베들레헴 들녘에서 들녘을 누비며 다니면서 양을 치는 일을 했었지요. 그런 목동이 그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 삶 속에는 항상 등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 다윗은 집안에서조차 꼴찌, 영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을 맞을 때도 8아들 중에 다윗 막내 아들은 제외됐어요. 들에 가서 양치라고 내보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없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막내니까. 막내가 뭐 아버지한테 막 대들겠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막내 아들은 무시하고 막 들로 양을 치라고 내보내고 다른 아들은 옷을 잘 입혀서 손님 맞을 때 막 집에 막 신수환하게 해서 집에 두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나약했던 아버지조차 무시했던 다윗이 무슨 수로 왕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족은 따로 있었어요. 당시 사울 왕에게는 따로 아들이 있었죠. 다윗과 아주 형제로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무슨 수로 다윗이 왕이 되냔 말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어린 목동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재상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 신본주의 사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했어요. 하나님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연결했고 그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흘러갔습니다. 어린 목동에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는 짓도 참 이뻤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이뻐할 만합니다. 하는 짓이 이뻐요. 됨됨이가 남달랐어요. 됨됨이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17장을 봤는데 17장 앞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데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자였어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의 왕과 같은 존귀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무엘이 오늘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에게 양을 끌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다윗을 들로 내보냅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사사가 다윗의 집에 온다는데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양을 들로 나가서 양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다윗도 분명히 사무엘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도 이 다윗은 마음을 꾹 누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이새에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러나 사무엘이 온 것은 다윗을 보러 온 것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이유는요, 잘난 일곱 아들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새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 주인공 다윗의 아버지는 들로 양을 치러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집에 누구도 그날의 주인공이 다윗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물론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뒤를 또 볼까요? 이번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이제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심부름 보낸 이유는요, 형들이 걱정돼서 막내 그 어린 아들을 지금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다 장성한 아들들, 새 아들들을 궁금해서 아직 다 크지도 않은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혼자 내보냈다는 말이죠. 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고대 무작정 전쟁터로 형들이 생사를 알아오라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은 갔어요. 그 전쟁터로요. 아버지가 싸준 치즈 10덩어리 싸준 거기 갖다 주라고 싸준 이 물건들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가지고 전쟁터로 혼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단 말입니다. 싸울 줄을 알기를 해요. 무기가 있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형들을 보았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도 못 들었어요. 고생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형들이 그러면서 다윗을 맞아준 게 아니에요. 되려 동생한테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교만하고 악한 놈아. 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형들이 너무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너무하잖아요. 아버지도 늘 너무해. 사무엘이 올 때도 다윗만 쏙 빼서 들로 내보내고 전쟁터의 세상에 그 어린 막내 아들을 짐을 잔뜩 실어서 전쟁터로 보내질 않는가. 가서 또 형들이 또 보더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고 이 고만하고 악하다고
동생을 막 그렇게 그 멀리 찾아온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하질 않는가?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요, 형들의 말보다 더 이 전쟁터에 와서 형들의 말보다 더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블레셋 자랑이었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는 말 때문에 다윗은 더 마음이 아팠어요. 형들이 막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 교만한 놈아, 이 악한 놈아 라고 하는 말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는 말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요, 이 블레셋 이 용사들이 쭉 서 있는 앞에 나와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군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씩 계속 했던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랬다라고 고대문헌을 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이 블레셋의 이 군사들도 대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대치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 한 번씩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말을 했는데 그날도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무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 이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앞에 내보내라.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또 골리앗이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찾아온 자신을 책망하는 형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인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에 분개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상대했던 겁니다. 저도 외부 나가서요, 전도할 때 교회를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려서 기분 나쁩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한마디씩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다윗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 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만 올라가면 이겼잖아요. 그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손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 올리면 칼과 창과 단창이 막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죠. 신본주의 사상이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잘라서 이렇게 강단 위에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보다 조금 이 됨됨이가 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됨됨이가 됐잖아요. 됨됨이가 조금 갖추어진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도요,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신본주의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본주의 사상이 강했던 사도 바울을 써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됨됨이가 조금 남보다 나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강한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됨됨이만 조금 갖추면 됩니다. 들썩무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잖아요. 될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볼 수 있어요. 뭐가 좀 달라요. 이 들썩무른 나무라는 얘기는요, 바로 됨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됨됨이. 사람 됨됨이. 됨됨이가 큰 그릇이 될 것인지, 됨됨이가 쫄장부가 될 것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어요. 들썩무른 나무라는 얘기는요,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건데, 다윗의 일대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엿보면 그 하나님이 크게 쓰실 만한 인물입니다. 그릇이 커요.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남달랐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물론 죄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생각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거구, 자신보다 다윗이 한 1m 한 70은 됐을까요? 그럼 자신보다 1m나 더 큰 이렇게 올려다봤을 사람을 상대로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가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전쟁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아람과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던 이 아람과의 전쟁은요, 어떻게 끝이 나서 이스라엘이 이겼냐면 묘하게 이 모압과 암몬이요,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싸워요. 그리고 그들을 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것이 암몬과 모압도 이스라엘을 염참하고 계속해서 침범했는데 아람을 상대로 모압과 암몬이 싸워서 다 죽인 후에 또 모압과 암몬이 지들끼리 싸워요. 그 지들끼리 서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손도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요,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가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과 병거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오지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돌멩이 5개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1세기 이 전쟁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구 골리앗을 상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